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는 이 아들을 둔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왕의 신하라고 합니다. 왕의 신하. 그러면 왕의 이 신하면은 권력자고, 그리고 또 부자였을 거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고, 또 인맥이 있는, 다시 말해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몇 사람들을 보면 돈 있으면 다 할 것 같고,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듯합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왕의 신하, 돈을 사용해도, 권력을 사용해도, 인맥 뭐 다 사용해 봐도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병은 고칠 수가 없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병이 고쳐지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집니다. 절대 절망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 아들이 살았다.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같이 염려해주고 같이 걱정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시라, 우리 예수님의 선포가 무엇이냐? 네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우리 요한복음을 잠깐 복습하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이 땅 힘차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의 그 표현에 의하면 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적은 무엇이냐?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는 바로 치유의 기적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치유의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기적이에요.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되게 하시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적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셔서 예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봐도 우리의 육체에,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아니면 우리의 후손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오늘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적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표적이 따르는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독을 마실지라도 인생에 많은 독들이 있는데 해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따르느냐?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기적은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따르느냐? 믿는 자에게 따르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볼 때는 기적, 결과, 이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으면 기적은 따라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인데 때로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염려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때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몇 주간 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의 기적의 삶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그 유튜브에서 한 90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기적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간증을 듣고 보니까 정말 기적의 삶을 사셨습니다. 17살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는 오른쪽 폐는 다 썩어 있고 왼쪽 폐는 벌집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당시에 미국 의사들이었는데 조용기 목사님 영어를 좀 들었답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는 말이 뭐냐? 3개월 살겠구만. 길어야 6개월이겠구만.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처에게 절을 해봤다는 거예요. 1000번도 해보고 3000번도 해보고 그리고 잘 모르는 연불도 외워보고 그냥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뭐든지 해보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죽겠구나. 여기에는 답이 없구나. 마침 당시에 그 일을 들었던 누나의 친구가 성경책을 들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듣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심플하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복잡하신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심플하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무엇이냐면은 죄인이 오면은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병자가 나오면은 그 병을 고쳐 주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나오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죽은 자가 있으면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학도 필요 없고 종교 철학도 필요 없고 오직 이 병에서 낫는 기적만이 필요한 사람인데 구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환경은 눈앞에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시신은 썩고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말씀 믿고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고난은 이 죽음의 고난은 우리의 영을 예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은 그러면은 거짓 영에게 쉽게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멀쩡할 때는 잘 안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에 완전히 속아서요. 돈을 얻다가 송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에 홀려가지고 도장을 찍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때가 종종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는 반드시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믿어지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17살에 반년도 못 산다는 그 절망의 인생이 85세까지 살면서요. 그러면서 교회 그 설립 예배 때 간증을 들었는데 성도 한 명 있더랍니다. 그것도 교회 천막 쳐놓고 교회를 세웠는데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비가 왔답니다. 그런데 비 피해서 들어온 할머니 한 분이 뜩 앉아 있고 교인이 한 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의 성도로.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하시는 것을 봐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러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우리 중요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이사야서 55장 10절.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가 내리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냐는 거예요. 눈이 내리다가 하늘로 다시 풀풀 올라가는 거 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은 비는 내리고 눈은 내려서 이 땅을 적시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해서,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그리고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반드시 양식을 주듯이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7절에 오늘 말씀 돌아오셔서 4장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나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큰 문제를 만나면 당황을 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짐작이 가실 거예요. 마음은 조급하고 그리고 당황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게 믿게 되어집니다. 작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빨리 가자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 49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빨리 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의 배경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아들이 죽기 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병은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아들이 죽으면 끝이다. 믿음의 한계예요. 병은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아들이 죽으면 끝이다.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들을 우리 교회 생활에서 아주 곧잘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여 이것이 안 되게 하옵소서. 내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내 사업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망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이심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주여 꼭 합격하게 하옵소서. 이 일은 꼭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사업은 망하고요. 뭐 합격해야 되는 것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일은 안 되고요. 내 기도대로 안 되고요. 내 믿음대로 안 되고요.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이고 뭐 예배 드려도 소용없네.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는데 소용없네. 뭐 안 되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배경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분이 아닌데 시험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믿는다며? 그러니까 기도해봐. 그러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될 거야.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환경 그렇게 막 바뀌던가요? 주여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이게 낫나요? 주여 이거 고쳐짐을 믿습니다 하는데 고쳐지던가요? 안 그래요. 기도해도 병은 그대로 있을 때도 있고요.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고요. 그러니까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해봐.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3층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이 교회 3층이잖아요.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나?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상황을 믿으면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배경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상황은 안 바뀌고 그리고 뭐 예배들을 드려 보는데 뭐 안 바뀌는 것 같고 에이 예배 드려도 소용없네.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려 왔는데 어릴 적부터 믿어 왔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이런 말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상황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이기시는 것을 보이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나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올라가지 않듯이요. 눈이 내려서 올라가지 않듯이요. 비는 내리고 눈은 내려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하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양식을 주듯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뭐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뭐 좀 드려보고 안 되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분명하면 아멘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분명하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가 오늘 50절
5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바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당황해서 어쩌지 기도해보고 아유 살아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하고 믿고 가시라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고 가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을 때랑 돌아가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응답받은 인생이에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우리 52절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기적의 시작은 무엇이냐? 말씀을 믿었고, 기적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해요. 왜냐? 말씀을 믿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왕의 신한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한번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되는 말씀,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내 영혼으로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따라 붙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1장의 약속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입니다. 내 삶에 그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는 게 복입니다. 예배 많이 드리는 게 복이에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말씀 없이 살면은 헛수고다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주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안식 주일인데요, 막 열심히 벌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헛되도다. 분명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통장 잔고는 헛되도다. 분명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지갑 안도 헛되도다.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네 육체도 헛되도다. 헛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안식의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말씀을 믿고.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은 평안한 거예요. 쉬는 거예요. 왜냐? 말씀하셨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 너무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니고요, 너무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어디에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들어야 되느냐?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들어야 한다. 내 입에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듣고요, 설교 시간에 듣고요, 환경을 통해서 듣고요, 우리 이웃을 통해서 듣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시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은 의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믿고 가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주일에 와서 아멘 하고 그리고 나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안달복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어가고 집에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에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괜찮아요. 시험 팍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확답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럼 저도 할 말 없고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답을 잘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절망의 삶 속에서 그 시로 싹 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막연한 거 아닙니다. 기도해보고 뭐 해보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믿고 사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한 분의 간증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몸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 묵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입으로 자꾸 중얼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몸이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이분은 운동도 잘 못한대요. 산책도 잘 못하고 몸이 너무 아프고 허약해서 예배 한 번 드리면은 졸도할 정도로 그렇게 허약 체질이라고 합니다. 저는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신유의 말씀을 늘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것은 희한합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마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일주일의 집회, 또 길게는 2주일의 집회, 내가 이 일주일 2주일의 집회를 어떻게 감당하나, 내 체력으로, 이 몸으로.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비행기 안에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래서 시간 나면, 그리고 하늘을 보며, 그리고 넓은 대지를 보며, 그리고 어두운 밤하늘을 보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희한합니다. 나중에 비행기에서 내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득하고 믿음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나 같은 사람도 일주일, 2주일씩 계속 예배 드려도 피곤을 모르고, 그리고 예배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보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가게 되어지니 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고 멀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딱 그 말씀하실 때 아들이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세워지느냐?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환경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결과에 내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세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오늘 약속입니다. 그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 시간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오늘도 살아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